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가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학교의 세팅이든지 혹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일상대화에서 누군가 반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나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꼭 시험 문제 나온다, 밑줄 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책을 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책에서 계속 말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반복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메시지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메시지대로 지금 어떤 사람이 살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들에게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거 만지면 아뜨야, 이게 만지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살짝 대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반복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죠. 또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이게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숙제해야 될 것이 많은데 막 친구들하고 지금 수다를 떠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너 지금 숙제해야지,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저 체험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컴퓨터를 할 때, 게임을 할 때 지금 아이는 지금 거의 다 됐어, 금방 끝나라고 얘기해도 이게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럴 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메시지였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우리 교단 신학교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오신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그분의 그 기도의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화요일 낮에는 우연히 펼쳐진 책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날 저녁 때 우연히 안부 전화드린 저희 아버지에게서도 똑같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늘 권면하시는 내용이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구체적인 그 기도의 시간까지 말씀하셔서 굉장히 제가 좀 놀랐어요. 담임 목사로서 최소 2시간 이상은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 매일같이 2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뜨끔했어요. 수요일 오전에는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 그날따라 하필 놓여진 본문이 또 기도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도 그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동일하게 제가 간증하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목요일 점심 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또 어떻게 알게 되는 그 성도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중에 또 기도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심지어 식사를 다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잔에도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또 한 성도와 통화하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지금 목사님에게 그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이것이 꼭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전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기도에 관한, 그래서 또 다른 기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결단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도 아니고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니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나온 그 구절의 문맥을 보면 영적 전쟁의 맥락 속에서 성도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그 성령의 검, 말씀까지 하고 전신갑주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이 바로 이 기도 18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말씀까지가 전신갑주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 위에 이 기도를 더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평상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이 영적 전쟁의 한 방법으로만 이해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투쟁이 되고 전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가진 여러 요소의 한 측면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기도의 정의는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그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병의 증상이 뭡니까? 호흡이 불편하고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고 늘상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세상에 얻은 걱정과 잡생각들만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워닝 사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기도의 정의도 상당히 좋은 것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또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사실은 이 기도의 정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행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주시옵소서라고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상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국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정의를 알면서도 우리들의 이 깊은 속에 내재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은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롤모델로 많이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면서, 비록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듣고야 마는 야곱이 우리들의 기도의 롤모델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좋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올바른 정의고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디 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 종일 나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얘기한다면,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말 친한 사람과의 대화일까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돈에만, 어떤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Prayer changes everyth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사물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동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인가. 그래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복 목사님은요, 기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하면서 정말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사귐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는 이렇게 자신의 설교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존 웨슬리 시작.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귐이다 라는 정의를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어 성경 NIV 그 다음에 NASB를 보면요, 주 동사가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뭘까요? 어떤 장소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행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두 구절에서도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20절 우리 또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성령과 함께 기도해라. 무엇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어떤 수단으로 혹은 어떤 도움으로 그 영역 안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무조건 기도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익숙하게 해왔던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감동할 정도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무속신앙을 믿던 그 시절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죠. 그 신이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 신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 합장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스럽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로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그 비는 대상만 그 이름 모르는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그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거고 기도하지 않아서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하나 놓치고 있다는 것이, 그건 뭐냐면 기도자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 내용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해도 그랑은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왜곡시켰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통하여 구하는 것, 그 행위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기를 사모한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하는 기도의 내용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라는 것을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해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맞는 자명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충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가족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찬양을 다 함께 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막내부터 또 큰아이 다, 저 아내 다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암송하고 다 함께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을 쭉 묻고 같이 기도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요일 날 2번. 근데 금요일은 그때까지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 부를 찬양을 제가 이렇게 선곡하면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이 그냥 최근에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찬양 시은이 보고 반주하라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언뜻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었는데 의도를 갖지 않고 뽑은 찬양 부르면서 그때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통해 위로가 되지만 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떠오른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끔씩 반가운 만남 가운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기쁘고 힘이 됩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모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 성도들의 기도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정말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도 그분이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잘하겠냐면 내 설교의 능력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데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실이었어요.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이 말씀에 저 혼자만의 기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힘이 돼요. 그런데 더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바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중보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가진 아픔과 또한 고통과 눈물들을 다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리 친한 것 같고 아무리 내 편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은밀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또 다르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특별히 말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 다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그만큼 상처도 크고 배신감도 커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시편을 읽고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조금 알겠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거든요. 어떤 때는 뭐 이런 것까지, 대적자들의 그 핍박이, 고통이, 그것이 너무 커서 어떤 때는 죽여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자신의 어떤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했겠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다 하려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그 원망과 절망이 그것으로만 끝난 적이 없어요. 원망과 절망으로 시작했던 신세 한탄이 어느 중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절망과 탄식으로 신세 한탄으로 시작했던 그의 시편이 나중에는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아픔들이 변해서 다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정말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뜻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히 묻는 거예요.
물론 나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다 있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나의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잠시 그 제목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무나 소중한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것인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는 지속성이 중요해요. 지속성.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당연히 지속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라면 그 사귐을 통해 궁극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던가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항상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울은 비슷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그렇게 명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거 가능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존경심도 가요. 그러나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밀도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 시간에 그냥 오래 앉아 있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집중하며 기도하느냐, 얼마나 밀도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이 진짜 기도 시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도 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에 많이 게을렀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뜨끔해서 수요일 새벽부터 새벽 인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그 기도의 시간을 어느 정도 채우지 않으면 하루에 2시간 어림없어요. 그 새벽 그 시간에 충분히 기도하고 낮에 30분 이상씩 또 기도하고 저녁 또 30분 이상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2시간이 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저 식사기도만 그냥 대충 하던 사람이 갑자기 30분 이상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면 큰 목표 세우면 안 돼요. 10분. 내가 10분 이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조용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장소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제목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목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10월 22일에 있는 새새벽 축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30일 금식하며 기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건 기도의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를 저는 원해요. 다른 습관보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그런 습관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재미를 알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딱딱하게 굳은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매일같이 체험하며 확신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